Oh my God. No. Oh no. Oh. 안 돼. Oh no. 오 마이 갓. 어떤 카페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장난감 권총을 꺼내가지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그 손님들에게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빵! 빠방!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빵! 빠방! 총을 쏘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죽기는커녕 그냥 관심도 안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총을 쏘는데 왜 안 죽어? 더 큰 소리로 빵! 빠방! 진짜 배들끼리도 안 죽네요. 잠깐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 아이와 떨어져 있던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의 그런 행동에 깜짝 놀라서 막 달려오더니 아이의 손에서 총을 탁 뺏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네 총 맞아 죽을 건 네 아빠밖에 없어. 그 장난감 총에 죽을 사람은 아빠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믿음이 참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게 기도일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실까? 너무 배운 게 많아서 교회에서 너무 들은 게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기도에 껍벅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종교적인 그런 영에 물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목숨이 염려돼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11 제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여러분 은 30세겔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세겔이 장정이 나흘 동안 4일 동안 일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이면 4, 32, 120일 동안 일한 임금이죠.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그 환율로 생각해 보면 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요. 그 돈 가지고 선생을 팔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선생님을 은 30세겔에 판 가룟 유다의 그 배신, 그 배반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30냥의 은이 노예의 몸값이다. 가장 싼 노예의 죽음의 몸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집의 가축이 자기의 집의 노예를 상해해서 죽이면 그 몸값으로 30세겔의 은을 주라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노예값에, 헐값에 팔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 돈의 말입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원래 가룟 유다는 혁명가였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원하는 자신의 꿈이 있었죠.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가 자기가 기대했던 혁명가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30냥에 은 30냥에 돈 반 12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예수를 팔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나중에 자신이 한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가룟유다가 그 은 30냥을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 바닥에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예수를 팔았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혹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서 사지로 몰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당신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 행동이 발화점이 돼서 혹시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유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조국을 위한 그 혁명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저의 작은 뇌로는 아마 가룟유다가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역시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제가 쓴 드라마일 수도 있죠. 여하튼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가룟유다의 배신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자, 대표적인 예수님의 태도 2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아마 가룟유다를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유다야, 바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른 세속, 페이스팜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배반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또 뭔 말이야? 여러분,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이라는 뜻이 뭡니까? betrayal이라고 하는 말은, 배신이라는 말은 믿음을 저버린 걸 뜻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등을 돌려대는 것을 우리가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거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는 배반이 맞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배반으로 받아들이셨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른 세수의 첫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일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거기에 그냥 쓰임받는 존재였던 거죠.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은, 네가 하는 그 배신은 내게 있어서는 예언의 성취인 거죠. 여러분, 배신은
배신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배신이라고 생각할 때 진짜 배신인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누군가는 해야 될 행동이고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맞다. 그런데 왜 네가 그 일을 해야만 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41편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성취였던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 우리 베델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하시고 저희 아버님 되시는 박덕종 목사님과 나누었던 하나의 기억을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너무 그때의 그 일이 제게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산꼭대기에 있었던 베델교회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지방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그렇고 몸에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모여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중년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좀 연세가 있었던 분 같은데 어떤 남자 성도가 아버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갑자기 아버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입고 온 그 옷을 보면 그 남루함을 봐서는 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와 몇 주를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하다. 아니 그래도 갈 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근데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나서 성북경찰서의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느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들추다 보니까 거기에 시계가 나오고 금반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더니 베델교회 목사님 댁에서 훔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경찰관에게 아버님께서 그때 정말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다른 거는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계 반지 우리 건 제가 그냥 준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그것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말이죠. 새삼스럽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박덕종 목사님의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박덕종 목사님은 도둑 맞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훔쳐갔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종종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줄까?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지금까지도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배신 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 이후로 영원한 배신의 배반의 아이콘이 된 그 사람에게 모든 짐을 져주고,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단 나는 가룟 유다보다 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등을 돌려대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신당함을 허락하지 않고는 나는 배신당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배달교인들이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로마 병정이요. 근데 저는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여러분, 로마 병정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몸에 바늘 끝 하나도 꽂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으신 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같은 논리로 예수님은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지만, 그래서 그 배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지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여러분 안타까워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야단처럼 들리십니까? 저주처럼 들리십니까?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못된 놈아, 어쩌다가 네가 그런 죄를 졌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는 예수를 팔아야 될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인간적인 면에서 분석한다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겁한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기준을 본다면 뭐 그렇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 몇 명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솔직히 가룟 유다는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는 예수를 팔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미워서 판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를 대신 팔아 넘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고 죄스러워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최후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했구나.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네가 그 짐을 지지 않았을 텐데. 그 뒤에 꼭 이런 말씀이 따라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떡하겠니? 그게 넌데. 그래도 괜찮아.
내 사랑은 너의 그 배신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까지요? 끝까지요. 근데 그 끝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마귀가 벌써 이미, 그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2절에 이 말씀이 따라 붙냐면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속에는 이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벌써라고 하는 완료형의 단어를 볼 때 이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무리 예수의 사랑이 넓어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내가 그때 거기에 없었으면 좋았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 보지 않고 이 고통 당하지 않고 좋았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던지는 안타까움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어쩌면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죠. 그 일을 왜 겪게 하시는지, 그 사업을 안 하게 하는 게 더 낫죠. 왜 그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건 뭐 끝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를 이렇게 내두신, 차라리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짓을 안 했으면. 여러분, 근데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이미 해야 할 일은 했고 그는 태어났어요.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너 못됐어, 넌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어, 왜 태어나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장난처럼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네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해피 벌스데이 노래를 그렇게 바꿔서 친구들을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진짜 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신뢰하자.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못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용납하신 거예요.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그렇게 쓰임을 받되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가 베드로처럼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다른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너의 믿음을 사용해 주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어쩌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배반당하진 적이 없다. 왜? 그 사랑은 배반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당하는 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심지어는 이 부족한 저에게까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당신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과거에 지은 어떤 죄나 혹은 잘못된 그 일들, 실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들에 대한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어떡하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가룟 유다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리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그 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일, 죄책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길을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간 것뿐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연약함 주님 다 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200명, 300명, 400명 우리의 모든 연약함,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과 한 사람 한 사람의 허점을,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실수들과 잘못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비교하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저는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혁명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불행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가 곁에 있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질러질 일이었지만 너는 내게 돌아와라. 베드로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배신은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여야 하고, 내 거룩함을 보여야 하고, 나의 선함을 보여야 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안 돼. 아무리 네가 거룩한다고 거룩함으로 천국에 올 수 있겠니? 아무리 네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한들 그게 하늘에 그냥 무임승차하고 공짜로 올 수 있을 만한 티켓을 살 수 있겠니?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래서 우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정의에 빠져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어떻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난 너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어.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너의 그 몸부림치는 아픔과 고통을 난 알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할 건 없지만 지금 우리만이 안고 있는 그 짐을 마치 우리 목에 걸려있는 그 동아줄과 같은 그 고통과 죄책감들과 좌절감들을 예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누구에게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배신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와.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내 한이 없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보혈 앞에 너 자신을 통째로 드려. 너의 죄책감과 너의 실패감과 너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대신 질게. 내가 해결해 줄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저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업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오늘 그 수 없는 차라리 내가라고 하는 마음의 통증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와 짐들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의 동아줄을 이제 풀어놓으십시오. 저는 상상해 봅니다. 가룟유다는 그 든든한 나무 가지에 미어 있는 동아줄에 자신의 목을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두 눈은 퉁퉁 불어올랐고 그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어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드디어 그는 그의 발밑에 그를 지탱했던 나무를 발로 차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대롱대롱.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 순간 가물가물 흐려져가는 정신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괜찮아. 나는 어차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인가 팔려야 하고, 어차피 나는 십자가를 져야만 온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 내 걱정은 너뿐이란다. 유다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며 숨을 거뒀을 겁니다. 주님 미안해요. 내가 엎지른 물은 제가 안고 갑니다. 그때 딱 한 번만 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가 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니, 넌 어차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 그 실패와 실수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네 목에 동아줄을 끊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 참 선한 일이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다. 그래서 자기의 정의로움과 의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걸, 이제 내 목에 건 동아줄을 풀고 그 공중에 메어달린 몸 그대로 내 품에 떨어져 안기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의 아픔, 너의 상처, 지난날의 너의 그 고통과 여전히 평생 안고 가야 할, 나만이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그 죄책감을 다 안고 내게 와. 내게 네 자신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 여러분이 지고 왔던 그 마지막 짐일랑 내려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 이용복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불렀던 제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리고 저는 실수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설교하라고 네 애미가 너를 낳았다. 아니,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낳았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을 내가 잊지 않기를, 오늘도 기억하기를,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내 삶의 많은 고통들이 밀려올 때라도 내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음을 기억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 허락하시면 다 눈을 감으시고 옆 사람조차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내 평생에 그동안 지고 왔던,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내가 지고 왔던 모든 십자가의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보혈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부둥켜안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지난날의 죄책감과 아픔들, 주님과 나를 멀게만 느껴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이제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도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루만지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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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에서 만지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우리의 어린 기도까지도 들으실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며 나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없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서로 의지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기도하고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안 하던 연락도 좀 하고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저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니 마음껏 축복합시다. 아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소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게로 아멘. 아멘.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답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냥 드리는 것이, 거침없이 드리는 것이 참 복음이요 믿음임을 알고 그 삶을 드리는, 그 아픔을 담은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까지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를 만났기에 그래도 태어난 것이 잘했고 예수가 있기에 오늘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참을 오늘도 찬양하고 고백하며 떠나가게 하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것들 하나님, 저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도 예수가 있어야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베델의 어르신들, 연로하신 원로들과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하나님 너의 정신이 흐려지고 5분 전 10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픔이 너에게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위로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베들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 위해 특별히 주의 소망을 안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갈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